교만한 애굽 나라 그리고 그 애굽의 왕뿐만 아니라 무서운 것은 뭐냐?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교만과 죄악의 그 죄목으로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최강대국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왕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어떤 나라의 왕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지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위가 뭐죠? 지위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 죄송한 표현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지위를 명칭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뿐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러니 애굽보다도 애굽의 왕보다도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 불경스러운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애굽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패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애굽의 왕도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패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까지 높이 바벨탑을 쌓는다 한들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탑을 쌓는다 한들 하나님께 상대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이죠. 겸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 사람답게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거쳐야 될 그런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그 연단 받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죠? 그때 교만이 꺾이는 거죠. 그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들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교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역시 교만과 똑같은 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왜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애굽이 더 폼나고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훨씬 애굽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교만한 애굽과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그냥 솜씨 좋은 사람이 나무를 비워다가 조각한 거잖아요. 크게 했든 작게 했든 거기다 도금을 했든 안 했든 또 우상 대표적으로 돌을 가지고 조각한 거잖아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도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들이 손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다. 눈이 있어도 볼 수도 없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을 수 없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우상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다 말씀하시는 게 뭐죠? 다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소경이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요. 누가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왜 애굽만 심판당해야 마땅한데 애굽을 의지한 사람들이 동시에 심판을 받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벨론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27절, 28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애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미신, 그 우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애굽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굽은 인본주의적인 우상 문화로 선민을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에 빠뜨리는 죄가 너무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도 역시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잖아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도구들은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예를 들어 회초리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초리라고 합시다. 회초리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 회초리를 들고 아들을 아니면 누군가를 징계할 때, 학생을 징계할 때 주인이 회초리를 통해서 세 대를 때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회초리의 기능은 뭐냐면 주인이 때리는 그 횟수만큼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세게 때리면 세게, 약하게 때리면 약하게, 회초리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회초리인데 이들의 무서운 교만과 제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 대만 때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지그들 마음대로 10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대를 때려도 그냥 따끔하게 때려라. 따끔하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정도로만 때려라. 그런데 비유하자면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의 무서운 교만의 죄가 뭐냐? 하나님이 3번 때리라고 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10번을 때려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약하게 때리라고 하셨는데 강하게 때리거나, 또 반대로도 될 수 있겠죠. 강하게 따끔하게 때리라고 하셨는데 장난치듯이 살살 이렇게 때리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초리에게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오직 쓰임받는 그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회초리가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권대로 행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불순종하는 민족은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배가 없이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된다. 이것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이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과 능력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예수 그 이름 뿐이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분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그 이름 뿐이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애굽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아수르입니까? 그들의 나라의 왕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오직 예수,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오직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믿음, 겸손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믿음, 겸손한 믿음, 예수님의 마음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일평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그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